날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구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구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땐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땐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사오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될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냐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1절에서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말이 또 19절에서는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확장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처세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재미로 하는 이야기 중에 뭐 부러워하면 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자신도 그것을 따라하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지금은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죽음, 멸망을 의미하죠.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악인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약한 자들이 형통할 때 그들이 잘 나갈 때를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서 말씀했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분을 품게 된다. 왜 분을 품게 될까요? 그 행악자들이 나 자신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어떤 악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악을 행한 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 공동체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대로, 이웃에게 한 대로, 공동체에 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을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이 나에게 어떤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내가 원수를 갚겠다, 복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제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소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막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데, 벌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막 우리가 깔깔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 녀석도 똑같네, 똑같은 놈이었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악한 자에게 내리는 그 벌을, 형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왜 벌을 내리시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악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한 그 행위와 그 사람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내가 악한 것을 내가 증오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악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쌤통이다 이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자들이 형벌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악함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벌을 받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악함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또 우리에게 악행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악한 자가 벌을 받을 때 그것을 고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자, 시편 54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5편 9절에 보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지 마시고 그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그들을 처리해달라고 다윗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에서 악행한 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증오심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뭐 복수하겠다라는 이러한 상상,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을 또 다른 악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과연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마주한 자리에서 뭐 악한 자들을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놈을 좀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를 처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보내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마 그 USB라는 작은 그런 저장 장치를 아마 알 거예요. 뭐 컴퓨터 파일을 이렇게 받아내리는. 그런데 이 USB 저장 장치는 이게 간단하고 좀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USB 장치에는 뭐 이렇게 안전 장치 같은 게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그 바이러스에 오염된 파일을 내가 거기에 내려받을 경우에는 그 USB에 있던 다른 파일까지 싹 다 망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말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저장 장치, 이렇게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들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안전 장치를 잘 해놔요. 그래서 어떤 그 파일이 들어오더라도 그 파일을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뭐 바이러스들을 다 검색해서 그 바이러스를 다 치료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치료한 다음에 그 파일들을 저장해 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라는 이 USB는 안전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증오심, 분노,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파일을 내 안에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나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파일은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클라우드에, 하나님이라는 그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그놈 손 좀 봐주세요. 그 악한 놈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좀 멸해 주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그 위험한 파일을 내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파일을 하나님에게로 옮겨 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지도 마시고, 또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고소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악한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다 전송해 버리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악과 관련된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머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을까요? 3절부터 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자들과 똑같아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나몰라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혹여 네가 하나님, 저 그거 몰랐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제가 몰랐는데요.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 제가 몰랐는데요. 그렇게 변명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행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마치 하나의 샘플인 양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는 그 사람을 도와야 돼. 그 사람을 구원해야 돼. 모른 척하지 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명철이 있는 자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 꿀을 찍어 먹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꿀을 찍어 먹어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꿀을 찍어 먹어보라는 걸까요? 아니죠. 갑자기 이 말씀을 한 것은 지혜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 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두리안이라든지 이런 열대 과일들을 맛을 봐서 그 맛을 알지만 그것을 맛을 보지 않았을 때 뭐 태국을 여행해 온 사람이 그 두리안이 정말 과일 중에 킹이야, 왕 중에 왕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리안의 그 풍미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아무리 구절구절 우리에게 설명을 한들 그 맛이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찍어 먹어봐야, 뜯어 먹어봐야 그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 명철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명철도 그것을 찍어 먹어봐야만이 그것이 달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꿀을 찍어 먹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의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같이 너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한번 네가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송이꿀과 같이 그렇게 단맛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면 이런 꿀맛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가 고통받을 때조차 기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진 당신의 자녀들 안에 악한 자의 그림자가 엿보이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처분과 그 결과에 대해 다 하나님께 전송해 버리고 우리 안에는 악의 흔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로 가득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와 심판에 대한 무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심판은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들었던 오늘 말씀,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으로 그들을, 그 악한 것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지식의 명철함의 그 단맛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명철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복수심이 또 우리 안에 불타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며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악한 것의 그림자조차도, 악한 것의 흔적조차도 우리 안에 남기지 말게 하여